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이 말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10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 광야 중에 한 곳을 가리키는 지역 명칭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 떠돌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다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다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23장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신고함으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때의 사울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도 10사람들이 밀고를 해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26장에서 다시 그러한 일을 10사람들이 또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윗을 쫓기를 그쳤던 사울을 자극했습니다. 포기했던 사울의 마음을 다시 불일듯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했던 못된 일을 아무런 반성과 회개 없이 또 다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금년에도 다시 우리의 모습, 다시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방하면서 좋아하면서 은근히 좋아하면서 시기하고 10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와 다윗과 사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2번이나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1절에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네. 뭐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눈앞에 숨어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이러한 못된 심성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금년에는 버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들의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 결심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다시 한 일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의 다윗을 쫓는 간악한 행동이 그치는가 했지만 역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사울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쓰레기들이 한 번 휘저으니까 다시 일어나듯이 사울의 죄악이 다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만 반복하지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실수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하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잘 지정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음해했도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잠깐 변한 듯 하지만은 이내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할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심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변화될 때, 그 처음에 그 모습을 가르칠 때 회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루에도 몇십 번 아니라 몇백 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반복하고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도로 눕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이켜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의 새해에는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사람들이 다시 한 일을 보시겠습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셔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시 사울을 죽이도록 거래를 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임을 이미 앞에서 교육받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귀가 닿게 들어도 또다시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고 반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지요. 말씀보다 신앙적인 결단보다 세속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에 일수가 있지는 않은지요. 이들은 수없이 다윗에게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원칙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듣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지 알긴 알지만은 상황이 생기면은 여전히 내가 하는 태도와 내가 하는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네 번째로 다윗이 다시 한 일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가운데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시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는 다시 악해지고 선한 자는 다시 그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여전히 다윗은 선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에는 옷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장에서는 옷을 자르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찔렸던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음에 가책을 받았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옷을 잘라도 더 많이 자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일어섭니다. 사실 다윗은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울이 자기 손에 죽을 상황이 만들어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선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금년에는 선한 일을 반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습관이 생긴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다시 사랑하십시다. 다시 용서하십시다. 다시 충성하십시다. 다시 열심을 내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장하다 여기실까요? 야, 그렇게 힘든 일을 결심하냐? 장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일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24장에서 사울을 다윗이 숨은 굴 속에 혼자 들여보내 다윗의 손에 쥐어주셨는데 이제 또다시 다윗의 손에 맡깁니다. 이번에는 재우십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사울만 잠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경건들조차도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께서 24장에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시 26장에서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반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 위해 우리의 생업에 기적적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다시 사울이 와도 다시 눈물 나는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해야 할 일은 다시 하고 다시 해서는 안 될 일은 반드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중앙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올려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다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 안에서 경건되이 살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들어가는 가정과 상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